9월 17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4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 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여 무찔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역대하 14장은 아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이야기는 14장과 15장 또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좀 스포하듯이 말씀을 드리면 16장에 가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뢰하고 믿음만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약간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럼에도 14장에서는 아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2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14장, 15장, 16장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미 읽었던 열왕기에서는 단지 한 16절 정도로만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정도의 아사 이야기가 짧게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또 훨씬 더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사가 했던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재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만들고 또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족들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 목적들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사의 좋은 일들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에 나타나는 아사의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아사의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 나라가 조용했다. 아비야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된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던 것이죠. 그 좋은 일과 올바른 일이 무엇인가? 3절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는 일들을 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지도자 아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걸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없애는 일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일까? 또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일까? 잘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아사가 말하는 일들을 보면 참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이 말씀들이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바로 역대기를 통해서 포로 후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또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예, 우리가 이렇게 재건해 나갑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포로기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도 이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고 우리 삶을 다시 세워 나갑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세웁시다. 다시 세웁시다. 우리가 주님을 찾읍시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죠. 오늘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우리의 삶을 재건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평안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평안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장한 정예병들이 있었는데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유다를 치려고 왔습니다. 병거 300대, 100만 대군이 왔다. 유다 출신 군인 30만, 또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 이들이 모두 정예병이었다고 하더라도 합해서 58만 정도의 군인들이 있는데
백만 대군이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평안을 얻었다 할지라도 인생에서 어려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들을 맞아 싸우려고 할 때에 아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는지 11절 말씀.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어떠한 마음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 이것은 주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과 승리를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고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군이 성읍들을 치고 약탈하는 장면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전리품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선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올바른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만 온전히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가 숫자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숫자로, 힘으로, 부로, 강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구원과 승리의 기초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꼭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5장 또 16장 넘어가면서 아사의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4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15장에 보면 아사가 한결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약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도록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교만해지거나 또 언제 또 어떻게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